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정말 미치겠네, 야 미치겠다, 그런 말을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해봤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은 너무 고상해서 그런 말 안 하는 사람 있죠. 미치겠다, 이런 말은 평생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아무리 말을 우아하게 잘 써도 어떤 상황들은 정말 너무 답답하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말로 미친다 이렇게 안 해도 실제로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죠. 저는 어떤 때가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몇 번 이렇게 답답했던 그런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여러분의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가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때는 있었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갔다가 시리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시리아가 지금도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갔을 당시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뼈가 C3, C4 이렇게 두 개가 부러졌어요. 뭐 딱 부러진 거 아니고 이제 금이 가면 브로큰 됐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금이 이제 간 거죠. 뭐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거기서도 이렇게 주의 있게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의료시설이 너무 낙후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번 후송도 하고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과연 미국에는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에 시리아에서 몇 날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할지 아니면 수술을 안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몇 날을 보내면서 밤에 자면서 혈압을 재보는데, 제가 원래 저혈압 체질인데 뭐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고 몸이 비정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하다, 내가 뭘 힘써서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다리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한 때가 있었죠. 목회를 하면서는 2012년이 저한테는 조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늘 우리 교회가 뭐 너무 작게 시작을 해서 제가 뭐 큰 기대가 없었는데 조금씩 커지다가 조금씩 늘어나다가 2012년에 큰 어려움을 한번 겪었죠. 한 가정이 나갔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에 우리 목장이 10개가 있었는데 3개의 목장이 결국은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7개의 그런 목장이 되었고 30%가 갑자기 확 이렇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또 재정적으로도 그 당시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녀가 목사님, 이게 재정이 좀 뭐 안 맞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어떻게 안 맞냐, 뭐가 안 맞냐 클리어하게 얘기했는데, 얘기하려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하다가 어느 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서 딱 확인을 해보니까 한 7,000불 정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재정 보고를 안 하잖아요. 집사님들이 늘 이제 보고 연말에 결산도 하고 다 하는 건데 몇 년 전에 벌써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누가 뭐 가져간 건 아니고 행정의 실수로 누가 다른 교회 외 사람이 체크를 썼는데 고고한 목사가 되려고 2, 3년 흘러간 거죠. 저는 이제 고고한 목사가 되려고 재정에 신경을 안 썼거든요. 또 처음에 5년 동안은 헌금도 일절 보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난 고고한 목사다 그랬는데 이건 뭐 아닌 거죠. 너무 생각보다 문제가 커졌던 거죠. 먼슬리 재정 결산도 마이너스가 나고, 이미 마이너스 한 7,000불 정도 나고, 사람은 30% 빠져나갔고, 제가 여러 가지 감정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죠.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된 거죠. 사람의 관계,
또 배반하는 그런 관계, 또 도의적인 그런 문제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처리되지 하는 그런 그 많은 갈등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었죠. 가정적으로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자꾸 독립한다 하면서 나간다 그래서 뭐 독립을 정말 잘하면 또 괜찮은 건데 이렇게 문제 아닙니까? 여자 만나가지고 여자친구를 사귀더니 독립한다 자꾸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가라 그냥 그랬죠. 근데 뭐 나갈 때 그냥 계약서 쓰고 나가자. 그래서 필요한 거 다 쓰고 필요한 거 너 필요한 거 내가 다 해주겠다. 지금 써라. 쓰고 그냥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2달간 나간 적이 있었죠. 그날 밤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게 마음속에 비통하다 그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서는 우리 사모님이 이제 갑상선이 걸려서 다른 분도 뭐 갑상선이 아프다 그런 분도 많고 수술한 분도 많고 또 갑상선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데 뭐 혹은 다 사람들이 있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 거거든요. 일반 혹은 안 자라는 혹이고 우리 사모님이 가진 혹은 약간 자라는 혹이에요. 염증이 계속 있어서 자라는 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다른 거죠. 조직 검사를 하고서 이제 암인지 아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막내 동생이 막내 처제가 연락이 왔죠. 언니도 힘들어서 아픈데 미안하지만 엄마 혼수 상태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엄마 혼수 상태라 그러고 또 아내는 암인지 아닌지 막 힘들다. 제 마음 가운데 이 순간을 내가 버텨내기가 참 힘들다. 그런 그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도 그래 나도 그런 때 있었어 그런 분도 있고 난 더 힘들었다 그런 분도 있죠. 목사님 그건 말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더 힘들든 덜 힘들든 우리가 다 좋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해야죠. 우린 다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럼 악한 사람들한테 일어나야지, 나쁜 사람들한테 일어나야지, 불성실한 사람들한테 일어나야지, 방탕한 사람들한테 일어나야지. 이런 게 왜 의인에게 선인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조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미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건 못 참는다 이런 상황까지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부제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 하다가 풀려나서 부른 노래다 그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업적으로도 위대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그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다윗이다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쟤는 머리 스타일이 왜 이래? 옷 입는 거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인상을 저렇게 해서 꼭 날 보면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죠?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죠. 없어요 그런 사람. 부인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고개를 끄덕이면 진실한 사람이죠. 맞아. 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이 있죠. 다윗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 왕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왕자를 노리는 것 같아서 죽여야겠다는 마음 먹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했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넓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한국보다 작거든요. 예, 남한보다도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를 풀면 금방 몇 시간 내에 다 수색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한테 먹을 것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제사장이 거기 성전에 있는 진설병 떡을 줬어요. 먹을 거를. 그걸 먹고 요기를 하고 떠났는데 그걸 딴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이 분이 나서 쫓아와가지고 먹을 것을 준 사람을 죽이고 다른 제사장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음식을 구했는데 나한테 음식을 줬다는 것 때문에 왕이 그 사람을 죽여. 너무 무섭죠. 너무너무 자책감도 클 것이고 정말 그 무력감과 그 분노가 너무 크겠죠. 나를 죽여라 그러겠죠. 그렇지만 또 그럴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나 여기서 못 산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그 팔레스타인에 딱 들어갔는데 제 한 몸 여기서 좀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어떤 거하고 비슷한 건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좀 하다가 범죄자로 몰려가지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아. 북한으로 도망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상상하기 어렵죠. 이 여우 피하다가 사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사울을 피해서 갔는데 블레셋에 딱 들어가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봅니까? 왕이시여, 아비멜렉 왕이시여, 저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왕이 천천히라면 저 사람은 만만이 될 정도의 인기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블레셋에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여야죠. 그 당시는 바로 죽여야죠. 그걸 막 보고하는 거를 다윗이 이렇게 보다가 그걸 느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척 해봤습니까? 조금씩은 해보죠. 못 들은 척 뭐 이렇게 해보죠. 우리 너 미친 척 하냐? 좀 하죠. 우리는 좀 하죠. 살다가 위기를 모면하고 잠깐 미친 척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미친 척은 잘 안 믿어져. 왜요? 잠깐 하고 마니까. 미친 척을 계속해 미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조금 하다가 말면 저 거짓말이다, 빨리 죽이자, 더 죽이자, 잔인하게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거기 블레셋에 있는 동안은 계속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미친 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하면 난 미쳤구나 이걸 빨리 딴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을까? 안 그러면 죽여. 정상이면 죽일 거고 미친 척하면 살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눈을 좀 뒤집어야죠. 그죠? 흰자가 많이 보여야 돼. 일단 흰자가 이제 60에서 80%는 일단 보여야 되죠. 눈은 까야 돼. 이렇게 까야 되죠. 일단은. 그 다음에는 인상을 좀 써야죠. 이렇게 써야죠. 인상을 쓰다가 어떻게 해요? 침까지 이제 흘려야죠. 침까지. 그거 갖고 부족했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있으면 등에다가 다 긁은 거예요. 계속 긁으면서 있으면 눈 까고 뭐 침 흘리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큰일 났구나. 그래서 막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조금 그러면 왜 그래? 그래서 이상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냥 더 심하게 안 믿을 것 같으면 더 심하게 침 흘리는 것과 안 되면 혀를 내미는 거죠. 뭐 그러면서 계속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미친 척 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하도 심하니까 저 미친 사람 왜 저거 데리고 들어왔냐, 좀 가라 그래. 그 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그냥 벌쩍 일어나면 안 되죠. 계속 미친 척 하면서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미친 척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더 보호해 주시고 빨리 구원해 주시고 빨리 왕되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 이 미친 척하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그냥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이라는 좀 처음서부터 약간 뜨거운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말을 할 때는 이미 뭔가 좀 더 강렬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붙이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처음서부터 정상은 아닌 거예요. 사랑 그러면 사랑할 자를 사랑하면 문제가 없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사랑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식 볼 때 항상 사랑하지 않을 사람들을 좀 사랑하죠. 특히 내 자식이 많이 그러죠. 내 자식은 사랑하지 않을 자를 자꾸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죄인이야. 이 죄인을 내가 사랑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내 독생자 아들을 죽이자.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을 죽이고 사랑한다. 그런 거 상상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회상 공부를 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사람들이 막 오니까, 천사를 내어달라고 오니까 그 롯이 이렇게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보호해라,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이게, 난 질문했는데 그때는 순간적으로 롯은 잘못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워낙 말도 안 되니까. 근데 말씀을 딱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씀은 안 되는데 생각이 너무 짧았던 거죠. 그 롯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호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에 딸을 희생해서라도 천사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당연히 딸을 내어주진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니까 보호해 주신 거죠. 성경이 그렇게 허접하게 쓰진 않잖아요. 딸 버리고 이 사람 보호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보기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첫 번째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00살 때 아들을 줘놓고서는 아들이 크니까 네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 뽑아가지고 찌를 때까지 가만히 계서, 그 찌르려 그러니까 그때야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 불렀다 그러거든요. 급하게 2번 불렀다 그러거든요. 더 일찍 말해서 천천히 부르시지. 뺄 때까지, 찌를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 급하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 전에 아브라함아 그만하면 됐다, 그럼 얼마나 편하네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공유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마음은 이 마음이다. 아들을 찌르는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건 미친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을 웹사이트에 쳐보면 드라마가 100편짜리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2013년에 미친 사랑 100편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한 드라마겠죠. 그러니까 미친 사랑이니까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랑이라 그러면 얘기거리가 많은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스타트한 거예요. 사랑을 미친 사랑으로. 아니, 사람을 구원해 준다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니까 베푼다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니까 인도한다 얼마나 좋아요. 자기 대신 죽여놓고서 사랑하자 그래. 미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도 조금은 미쳐야 이게 뭐가 맞아가는 거예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가문의 차이, 재산의 차이, 학력의 차이, 나이의 차이 다 극복합니다. 요즘은 더 잘 극복해. 그것들을 다. 나이도 예전에는 조금 차이 나면 차이 난다는데 요즘은 더 많이 해도 잘 극복해.
잘 극복하고 다 살아요. 괜찮다고 살아. 하나 극복을 할 수 없는 거,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뭡니까? 절대 안 되는 거. 사랑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돼. 사랑의 차이. 한쪽은 계속 사랑해 그렇게 하는데, 알았어, 이거 먹어, 그래.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랑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사랑은 맞춰줘야 돼. 못 살아도 죽고 못 사는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 같이. 한쪽만 계속 나는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랬어? 밥 먹자.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몇 번 그러면 정말 이렇게 나갈 거야? 뭐가 내가 뭘 이렇게 시큰둥하게 나가면 이 마음이 하다가 갑자기 사랑이 어느 순간에 증오로 바뀌는 거예요.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살면서 사랑의 차이를 너무 많이 두면 안 돼. 사랑의 차이를 너무 많이 두면 그게 사랑이 결국은 증오로 바뀌는 거예요. 특히 이성 간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내려오는 사랑, 올라가는 사랑, 이런 건 괜찮거든요. 밑으로 내리는 사랑, 부모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 이런 건 괜찮아. 이 비율이 안 맞아도 그냥 쏟아부으면 괜찮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건데, 이 옆으로 되는 그런 사랑은 또 새로운 그런 사랑을 예표하거든요. 요거는 딱 사랑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미친 사랑으로 나올 때 사람이 약간 미친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이라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 미쳤어요, 이 한마디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아비멜렉 앞에서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아비멜렉 앞에서 막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막 혓바닥 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 사람 앞에 미친 척 안 한다. 내가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미친 척을 해야지. 내가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갔어야지. 내가 결국 생각한다는 게 블레셋이냐? 내가 결국 적국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미친 척까지 하냐? 이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에서 딱 풀려나서 돌아왔을 때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시편 34편 1절, 2절, 3절 속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찬양을 쫙 하면서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세 하면서 3절까지 가는 거예요. 4절이 가서야 조금 그 마음이 하나 들어와요. 여호와께서 나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셔도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이 뜨거운 마음으로 미친 사람의 다윗이 확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미친 사랑이 그냥 나 미쳤어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냉철하게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지정의 사랑으로 정확하게 나가는 거죠. 왜요? 이 시편 34편이 알파벳으로 나가거든요. 22절까지 있는데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예요. 그 22개 자음에 딱 맞춰서 하나씩 맞춰서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시를 쓰는 것도 어려운데 그 문제에 맞춰서 이렇게 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 한번 해볼까요? 가 하면 이렇게 19절이 나와야죠. 가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 하면 저 가에 대한 것만 나와야죠. 가슴 아픈 사연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렇게 뭐 말을 맞춰갈 수 있는데 그게 내용이 딱 맞춰서 결국은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말은 아무거나 만들 수 있지만 다윗이 이 답관체 시를 만든 거예요. 미친 척하고 또 돌아오면 창피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인간도 아니다. 내가 부끄럽다. 나는 왕은커녕 난 평범한 사람도 못 된다. 그랬을 텐데 딱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미쳐야지, 이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의 마음이 너무 세서 1, 2, 3절에는 찬양의 마음이 가득해져 있어요. 그때 다시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 기분 진짜 좋나 보다, 영적으로 충만한가 보다, 그렇게 느끼지 다윗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몰라요.
4절에서 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두려움 가운데 건지셨다. 그리고 쫙 흘러가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뜨겁고 한편에서는 냉철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찬양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뼈를 보여주신다. 하나도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도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뜨겁게 나오고 하나님한테 내가 미쳤습니다 하고 딱 들어가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땅에서부터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자연스럽게 그 삶 가운데 나오면서 예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뼈 꺾이지 않는다, 십자가 위에서. 그걸 다윗이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서 한 구절을 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움과 냉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으로 딱 뭉쳐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니까 그 다윗의 그런 삶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왕으로, 온전한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서게 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런 삶은, 믿음의 삶은 평탄한 그런 길은 아닙니다. 믿으니까 조금 더 트러블이 많은 거예요. A righteous man may have many troubles, 그렇게 나왔어요. 트러블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요? 사람은 좀 못된 마음을 가져야 편안하거든요. 괜찮아, 신경 안 써. 이래야 되는데 신경이 쓰여. 나는 누가 나를 또 뭐라 그러지 않을까, 누가 뭐라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하면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래야 되는데 신경이 쓰여. 아유, 어려운 거죠 이거. 이렇게도 옳게 살아야 되는데, 뭘 옳게 살아, 편리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옳게 살아야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러면 트러블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더 선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많을 수 있죠. 하나님이 트러블이 많은 걸, 맞다, 너 트러블 많을 거다, 트러블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왜 트러블이 많아요? 트러블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조금은 자꾸 미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쳐져야 되는 거예요. 트러블로 미쳐지는 게 아니라 트러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저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삶을 알았지만, 저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집에 못 나오고 사고 나서 5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제 삶 속에 기도를 무릎 꿇고 내가 진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더 풍성하게 가진 것 같아요. 그때 이후도 또 뭐 보면 또 조금 낫다 싶으면 또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모든 삶이 다 기도로 하는 거지, 그런 거를, 그 메시지를 결국 제가 2010년에 가진 거예요. 목사 된 지는 훨씬 더 전인데, 벌써 목사 된 지 10년도 넘었는데, 그때는 벌써 이미 한 15년 돼가는데, 그래도 딱 배운 것은, 진짜 내가 삶으로 체험된 것은 사고가 난 다음인 거예요. 아내가 아픈 다음에는 제가 간절한 기도를 한번 또 배운 것 같아요. 간절한, 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간절하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또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한 번 기도하면 딱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한 번 기도했을 때 나았다, 얼마나 좋아. 그러면 안 그래요? 하나님 확실하신데 한 번 딱 기도했을 때 나았다, 얼마나 좋아 그거.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한테 자꾸 낫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아프고 있는데 낫다 그러지 마라. 기도에서 하면 나와 있어, 디렉션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 낫구나, 또 기도하고, 그래 안 낫구나, 또 기도하고. 이 간절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그 간절함은 하나님의 간절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인생 너무 쉽게 살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독생자 예수를 죽인다 그러는데, 한쪽을 죽이면서 가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 됐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사랑이 안 맞는 거예요. 사랑의 경중이 안 맞는 거예요. 사랑의 경중이 안 맞으면 그 사랑은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열매 맺자는 거예요. 사랑으로.
간절함을 배우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트러블들은 우리에게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은 없구나. 사방을 둘러봐도 어찌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때 간절함을 배우는 거죠. 그때 금식도 하고 간절히 다시 기도하고 다시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쭉 나가서 하나님이 정말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 내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하겠다, 이렇게 하는 은혜를 입어야 되죠. 이 미친 사랑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사랑은 무조건 막 미친 듯이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뜨거워야 되고 말을 빨리 해야 되고 막 열정 있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평온한 거죠. 오죽했으면 탑관체를 썼겠어요. 오죽했으면 시를 쓰는데 알파벳에 맞춰서 썼겠어요. 그게 막 뜨겁게 나가면 알파벳에서 뭐더라 그걸 끝나는 거죠. 차분해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그런 사랑, 그걸 진지함을 신뢰함으로 받고 인생을 걸고 받고 성실함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뜨거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관용과 사랑을 막 베푸는 거죠. 미국이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주로서는 북군이 훨씬 위였지만 남쪽에는 위대한 장수 로버트 리가 있었죠. 그래서 링컨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수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데 저 로버트 리 장군은 너무 명장이다. 그동안 독립전쟁을 할 때 벌써 이미 명성을 떨쳤고 전략이 뛰어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리더십도 많고 전략이 많아서 누가 저 로버트 리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몇 번 제의를 한 거예요. 우리 북군의 연합군 총사령관이 돼달라. 근데 그 사람은 북군으로 가면 더 이길 걸 알았지만 고향이 버지니아로 내려갑니다. 나는 고향으로 가서 고향의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군대를 이루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링컨은 늘 조바심이 나죠. 야, 우리가 힘은 세고 조금 더 주도 많지만 저 리가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 진다.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초반 전투는 계속 남군이 계속 이기게 되죠.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가운데 한 3년쯤 지났을 때 링컨이 그랜트라는 그런 장군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랜트 장군을 세우죠. 링컨의 그런 기대대로 이 그랜트 장군이 이 남북 전쟁을 굉장히 잘 주도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로버트 리 장군을 격파시키죠. 그래서 만 4년 지나서 5년째 접어들 때 이제 결국 남부군의 대부분의 그런 군대들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항복을 할 당시에 2만 명의 병사들이 있었어요. 2만 명의 병사를 두고서 마지막 항복을 이제 하면서 마지막 이제 협상을 하러 로버트 리 장군이 나가고 거기 그랜트 장군이 나오는 겁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이 마음 가운데 나 오늘 사형당할 수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죠. 왜냐하면 그동안 싸워왔으니까, 전쟁이니까 최소한 책임은 하는 사람한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로버트 리 장군이 그래도 부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본인이 사형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부하들은 지켜야지, 이런 결의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군복을 깔끔하게 입습니다. 그리고 딱 훈장을 많이 답니다. 걸음걸이도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내가 비록 패장이지만 마지막까지는 나의 디그니티를 지키고, 그리고 이 부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리라 그러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 그랜트 장군이 로버트 리 장군을 만나서 특별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장군이 여기 앉으시죠. 그래서 특별한 얘기를 하나 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저 멕시코 저쪽 사람들하고 텍사스에서 했던 그런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로버트 리 장군이 그때 책임자였는데, 통솔자였는데 기억을 하죠. 당연히 기억하네. 그때 제가 그 전투에 참여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의 부하였습니다. 그런 거죠. 차이가 16살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하였죠. 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죠. 그 정도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한다. 저도 그때 장군님이 휴하해서 제가 전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승리의 그런 장군으로서 딱 엄하게 똑바로 서시오 당신들, 자, 사인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앉으시죠 하고서, 그래서
대화를 이끌어간 거예요. 텍사스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원래 한 팀이었다는 거예요. 한 군대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당신의 휘하 장수였다는 거예요. 로버트 T 장군의 그런 그 마음이 확 열리죠. 위신이 쓰는 거죠. 나를 장군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내 밑에 있었다 그러는구나. 위신이 딱 쓰니까 마음이 풀고서 얘기가 됩니다. 더 얘기가 진행되면서 마지막으로 협정을 체결하죠. 이제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런 장군이 제안을 합니다. 장군님, 남부군에 있었던 2만 5천 명 지금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끝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다른 조건이 없냐?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4년 넘게 싸워왔는데 이제는 빨리 돌아가서 미국을 재건할 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로버트 T 장군이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그 주위에 있었던 그런 부하 장수들도 너무나 감사해요.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사형은커녕 조용히 돌아가라. 그 협정이 정말 멋지게 끝납니다. 끝나면서 정말 남부군은 돌아가게 되고 5일 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피살이 되죠. 남부군은 다시 들썩들썩이면서 우리 다시 뭉쳐서 이 북군과 싸워야 됩니다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로버트 장군이 얘기를 정확히 합니다. 우리는 이미 졌네. 우리는 졌고 그쪽에서 좋은 그런 협상, 우리는 고향에 와서 편하게 농사도 짓고 다시 그러면 안 된다. 미국은 하나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은 다 마무리가 되면서 미국이 하나 되어서 나갔죠. 로버트 리 장군은 한 번도 북쪽으로 가진 않았대요. 특별히 워싱턴 DC 쪽으로는 가진 않았대요. 그런데 건티 장군이 취임했을 때,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됐을 때 그때 한번 참석해서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죽이면서 싸우는 전쟁이 4년 넘게 됐는데 이 전쟁의 마무리가 멋지게 해결되면서 미국이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도 전쟁을 한 민족 아닙니까? 지금도 전쟁 속에서 피해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서로 용서를 못하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는 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파격적으로 나가야죠. 파격적으로 함께 사는 그런 길을 나가야 되죠. 그 속에 기도가 깔리고 사랑이 깔리고 파격적으로 함께 사는, 멋지게 함께 사는 그런 길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미치면 되는 거죠. 민족에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면 그 길에 나올 수 있겠죠. 미친다는 건 그냥 뜨겁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한편에서는 냉철하고 닭간치를 쓸 수 있는 시를 만들고 뜨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충만하고 그 사랑에 힘있고 나도 죄인인 것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새롭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너 미쳤냐? 들어봤습니까? 내가 미쳤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딴 사람이 너 정말 정신 나갔냐? 미쳤냐?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죠. 우리는 가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대부분 엉뚱한 짓 할 때 그렇죠. 고집 부릴 때 그러고 아집을 부릴 때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미쳤냐는 그런 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너 교회 미쳤냐? 교회 미쳤습니다. 나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한 번은 들어봐야지. 너 공동체 미쳤냐고? 이상하다고. 미쳤냐? 미쳤습니다. 난 공동체가 좋아요. 한번 그래야지. 더 미쳐야 돼. 우린 미친 게 아니야. 절대 미친 게 아니야. 이거는 좀 더 미쳐줘야 돼. 너 예수님이 미쳤냐?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란 말이 나왔고,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예수쟁이들이네. 크리스찬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살면서 미쳤냐는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때문에 듣는 거야. 할렐루야죠. 미친 짓을 한 것은 이상한 거지만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사랑 때문에 미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삶을 다윗처럼 세워주는 거죠. 다윗의 무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무덤의 스타일도 달라요. 사람들이 다 무덤에 관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한번 하고 거기서 뭔가 영감을 받으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 뭘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뭘까? 하나님께 미쳤다는 게 뭘까?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미친 상황이 많이 나와요. 미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온다고요. 먼저 하나님한테 미치고 하나님께 열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승리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척하는 일은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지켜주시고 두려움을 없게 하시고 걱정 근심을 다 없애시는 그런 가운데 내가 마음이 아픈 자다 칭찬하면서 우리 당대와 후세까지도 우리의 그런 이름을 빛내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그런 상황 가운데 미친 상황이 많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미치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가져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